샬롬, 우리 하나교회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쁨의 예배 올려드립시다. 경배와 찬양 시간이에요. 너는 축복의 씨앗. 율동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따라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안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 뜨거워 함께 찬양할게요.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의 찬양으로 그 사랑 기억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걷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김종필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다짐했던 것들 잘 지키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재밌어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며 지낸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삶에 주님이 항상 먼저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고개를 아래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상칠언이에요. 가상칠언이 뭘까?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어떠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네,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2살 소년인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인 요셉, 마리아가 함께 어디로 갔죠? 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 절기를 지킨 후에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 맞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거기까지 갔더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나요? 네,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막 놀라고 있었죠. 얘는 누구지? 누구길래 이렇게 지혜롭지?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셨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아래에서 예수님이 자라갔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아래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네, 오늘 말씀은요. 가스펠 프로젝트 잠깐 멈추고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절기를 보내고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네, 사순절이란 절기를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이 어떤 절기였나요? 네, 특별히 우리가 사실 매일 기억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마치 시험 기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부활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했죠. 특별히 혹시 오늘 아까 예배 첫 화면에 오늘이 어떤 주일이라고 했는데 본 친구들 있나요? 네,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단지 자기들의 힘든 이 삶을 구원해줄 구원자라고 생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즉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면서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흔들었던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종려주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요. 특별히 내일부터는 무슨 주간이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하루하루, 이제 다가오는 그 하루하루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로 우리가 지킨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들 잘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이곳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듯이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누구였나요? 네, 다른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어요. 그 가룟 유다는요, 정말 헐값에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룟 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는 죄를 막 만들어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잔혹하게 죽이기 위해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찾아갔죠. 빌라도가 예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근데 예수님한테 죄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못 찾겠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막 화를 내면서 만약에 예수님 죽이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막 빌라도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어떻게 했나요? 네, 사람들의 그 논란, 그 민심, 그 사람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했어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큰 심한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양 손과 양 발에 큰 못이 박혀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진 노뱀처럼 예수님이 높이 세워지셨죠. 십자가 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가요? 아니요.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것들이 납득할 만한 우리의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특별히 아까 말씀 제목이 가상칠언이었는데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건 한자어로요. 무슨 말이냐면 7개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셨던 7개의 큰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겠다고, 그것이 뭐 소중해서 가졌을까요? 그냥 조롱하면서 내가 가질래 이러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다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어도 됐을 텐데, 그들에게 화를 내셨어도 됐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죄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자신을 죽인 그 인간들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것이 첫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양 옆에는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2명의 죄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며 이야기했어요. 너가 그리스도라며,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해봐라, 우리를 살려봐라 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다른 한 죄수가요, 그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는 그 죄수를 향해서 꾸짖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응? 저분은 아니다. 저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심을 다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아래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제자 요한이 함께 있었어요. 세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면 남겨질 그 어머니를 향해서 그 어머니를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젠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말이에요. 남겨질 어머니에 대해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 효성.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원망이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는 그런 소리예요. 정말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우리가 조금만 손이 긁혀도 너무나 아픈데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쵸?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외치신 신음소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음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심과 동시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니까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에게 그 포도주에 적신 그 해면, 약간 청 같은 거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주었어요. 처음에는 몰약이라는 것을 탄 뭔가 마취의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주셨을 때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것을 입에 대자 드시고 난 다음에 남기신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예수님을 향한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을요,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갑자기 아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 고통을 감수하시고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다 이기시고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외치신 7가지의 말,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가상치료.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십자가에 달려서 토해내셨던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단순한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죠. 학교에 갈 뻔했지만 못 가고, 아니면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뭔가 조심스럽고, 우리가 이 일상을 자유롭게 살 수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억눌리고 정말 힘든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고난주간에 그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집중하며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번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히 더욱더 좀 절제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내가 게임하고 싶었던 거 조금 줄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날 사랑하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모두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7가지의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까지 겪으셨던 모든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의 여정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모든 교사들이,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준비한 예물 고백하며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은희가 봉헌기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학교에서 시험 기간인 친구들과 집에서 숙제를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며 지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어
코로나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희 기도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월,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음 주에 우리 반별로 함께 암송해 볼 건데 오늘 3월 요절 암송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암송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동안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식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드리고요. 우리 주일 예배 락다운이 길어짐에 따라서 락다운 기간 동안에는 오전 10시에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반활동은 오늘 설교 말씀 들었던 가상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우리 각자 집에서 프린트 했지요. 네, 고난주간 그림 그것을 이렇게 함께 색칠해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반별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렸던 로은이가 폴란드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도 적응 잘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내다가 우리가 또 언젠가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라은이랑 로은이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네, 이제 이번 주 4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줌으로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은 우리 기도는 엄지은 선생님, 봉헌 기도는 경준이 준비해 주시고요. 금요일까지 녹음 파일을 꼭 보내주세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그 은혜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됩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분반 활동 이어갈게요.